우리 신집사님 다음 주에는 우리 방송하는 분 얘기하셔서 여기다가 뭐 노트북을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는 분 제가 다 볼 수 있도록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가 다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하고 줌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실도 다 이제 줌으로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제 시스템을 이제 현장에서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다 이제 볼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방법 알려주고 테스트를 해주시고, 우리 이제 500명에서 1000명 우리 교회 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뭐 공개하고 싶으면 얼굴 공개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알려주시고요. 이제 줌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전부 이제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 메시지와 그리고 화요 집회 메시지를 주셔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듣고요, 뭐랄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주셨던 메시지, 지금 전도학교 우리 교회 계속 주셨던 메시지를 따라서요, 정확하게 메시지 주신 거 있죠. 자, 참여하신 분들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렇죠? 개인 복음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 우리 교회의 복음화, 교회 본부와.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거, 현장 교회와. 정확하게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 해가 가니까 마지막 점검이라고 했지요. 사실은 이번에 서론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한 해, 두 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으로 오늘 한 해가 가니까 마지막 점검이다. 이번 주 내일 모레 원당 기도회 들으면 또 1월 1일 날 좀 죄송한데 뻔해요. 또 막 결단 내린다 뭐. 맨날 그래요. 뭐 담배 끊는다, 술 끊는다, 뭐 맨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을 두고요, 진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점검이 돼야 돼요. 이걸 딱 끝내야 돼요. 맨날 점검하고 맨날 결단하고, 물론 뭐 맨날 점검하고 결단하면 계속 이어주면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외부 목사님인데 뭐 김 목사 나는 잘 안 된다고, 그래도 또 결단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 만큼 유익입니다. 그런데 3일도 못 간대요. 하루밖에 안 된대요. 괜찮습니다. 하루 결단하고 또 하루 결단하고 하루 결단하고 계속 가면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 앞에서요, 내 인생 전체를 한 번요 딱 뒤바꾸는 점검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기도처 말씀에 이 말씀 주셨죠.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주셨죠. 그 중에 저는 오늘요, 이 8절 말씀을 보고 또 영어로 쓰고 제 서밋타임에 제가 뭐 작품은 아니지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도리에 새기라 했어요. 영어로 이 단어가 나. plain이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속 나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돌을 만들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래서 없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새기라. 그리고 해치를 해라. 없어지지 않도록 다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겨라.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돌을 말하면은 다듬지 마라. 정을 대지 마라. 우리 말하면 벽돌이나 콘크리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래 있었던 돌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적인 거 넣지 말고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고 했죠. 그건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이걸 돌에 새겨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기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겨라. 그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세 개가 계속 나오죠.
말씀 3개 나오는 건 뭡니까? 지금 딱 보세요. 말씀 3개가 나오는데 계속 3가지 말씀 나오는 겁니다. 자, 광야를 가는데 3가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장 얘기. 제사장은 일반인이 아니다. 제사장을 먼저 뽑았잖아요. 뭐예요? 자, 교역자 준비시키는 거예요.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아니죠. 민수기 넘버, 숫자 세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땅 분배입니다.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종직자. 신명기는 오늘 기도처 신명기는 뭐예요? 후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 새로 태어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후대, 우리 후대. 자, 렘넌트 아닙니까? 지금 이 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구역공과 때 이 세 메시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역공과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그 말 자체가 혹시 그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구역공과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빨리 우리는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럼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요. 내가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땐 내 얘기일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람, 장로님이 얘기하고, 목사가 이 얘기하고, 이 사람 다 개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에 섰어서 메시지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사적으로 만나서 제가 권면하거나 얘기하는 건 안 듣는다 쳐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는요, 완전히 잡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순간만은 하나님이 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나와요? 이 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약이죠. 레위기, 민수기. 자,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가요,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 공생애에서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 세웠어요? 12 제자 세웠잖아요. 이게 사도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 세웠어요? 70인 중직자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을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새 가족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표현되지만 말 그대로 어린 양, 후대도 되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이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 보세요. 바울 개인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교육자 아닙니까? 이들이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아,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저는 몇 년 후면은요, 하나님 문 여시면 시간표적 응답 두면요, 여러분의 주신 기도와 응답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있는 걸 놓고요, 전국 세계로 나갈 겁니다. 탑 리더가 선교 나가는 게 성경적입니다. 담임 목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이나 이런 걸요, 중직자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뭔 말이 나와도 헷갈리지 마세요. 뭔 말이 나와도 속지 마세요. 전부 지역 중심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전부 지역 중심으로 전도운동할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생각에서 뭐 섭섭하고 어떻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완전히 시대를요 다 바꾸는 겁니다. 이 바울 바나바가 나갔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틀린 겁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루디아. 그렇죠.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는 곳곳마다 이 현장에서요, 예비대녀, 중직자,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중직자들도 딱 기도해야 돼요. 물론 내가 내 업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한다. 뭐 내가 직업을 가지고 헌신한다. 그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딱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그게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보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좋은 거니까요. 우리 정진왕 성도님,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김미 성도님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아침에 저랑 운동하면서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또 메시지 포럼하면서 또 확실히 느꼈어요. 굉장히 이분의 장점이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고요. 오면은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면서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요. 이렇게 오게 해요. 그거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 중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다. 그래서 제가 딱 4군데에서 5군데 현장을 딱 정해줬어요. 아까도 저한테 잠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4군데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딱 정해줬어요. 생각지 못했더니요. 그 현장 주변에 굉장한 전도문이 있어요. 이분한테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 거 있죠. 요 분이 조금만 말씀으로 딱 쓰고 준비되면은요. 굉장한 문이 열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현장 살려라. 그렇죠. 우리 정진환 성도님은 홍성 출신하니까 홍성 살리는 거다. 앞으로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그 현장 중직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한번 기도해 봐요. 여러분 지역에 한 4군데, 5군데는요. 여러분이 딱 가야 될 현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를 딱 지금부터 정해서요. 그 현장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김미희 성도님 있는 현장을 갑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그렇죠. 한번 메시지 하러 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는요. 그 현장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현장을 딱 깨고 있어야 돼요.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 누구 어디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 누가 산다 싹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지나가다 현수막 하나만 봐도요. 보고 다 애우고 해놔야 돼요. 어디서 뭐가 생기는구나. 누가 병원 개업하는구나. 우리 지역에 뭐가 새로 들어오는구나. 싹 다 깨고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장 중직자입니다. 그럼 바울이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요. 회당 들어가잖아요. 이 회당의 제일 중심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후대들이 자라나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3가지입니다. 교역자, 중직자, 후대.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이요.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기도처변 아예 말씀을 확실히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새겨라. 어디에 돌에. 그럼 지금 갖다 돌 새기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가슴팍에 말씀 확실히 잡아라. 그럼 지금 무슨 말씀 나옵니까? 말씀 주일날 서론에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당시 배경. 그렇죠.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이냐. 영적 흐름. 성경의 영적 흐름이 이거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이 3가지를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까? 저는 교역자로서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 여러분은 중직자로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 렘넌트다. 그럼 렘넌트로 어떻게 인도받고 렘넌트에게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 여러분 주일날 일부 메시지 하나만요. 곱씹고 묵상하고 해봐요. 무궁무진한 게 거기 나옵니다. 서론 하나만 가지고도요. 일대지 하나만 가지고도요. 한 주간에요. 갈 현장이 너무 많을 만큼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제명.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몇 장. 그게 끝이요. 주일날 나 메시지 들어서 그게 끝이요. 주중에 전혀 그 본문과 그 내용을 읽고 기도하고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와 같은지 아세요? 일요일에 한 번 밥 먹고 일주일 내내 안 먹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주일날 엄마가 밥 줬는데 월요일날 또 밥 줘요. 화요일날 또 똑같은 밥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똑같은 밥 못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똑같은 법인데 먹으면 영양분이 생기고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걸 놓고 이번 화요 집회 때 마지막 점검이라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뭘 점검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라겠죠. 이게 뭐예요? 계속 다시 얘기하는 거. 내 개인 점검이요. 내 개인 점검은, 개인 점검, 근데 딱 메시지 주셨어요. 성탄절날 주신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 본문 가지고 주일 말씀 주셨죠. 그걸 1강 때 또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려고.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그래서 쭉 얘기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이 23절에 나오잖아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임마누엘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럼 내 개인에게 제일 먼저 뭐가 정리돼야 돼요?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복음이 정리됐다는 건 뭐예요? 성경구절 하나씩만 간단하게 쓸게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기서 딱 끝내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사진 보셨죠? 아산에 가서 저희 고모하고 사촌 동생한테 메시지 주면서요. 치유 메시지 해주면서요. 결론으로 요 얘기를 딱 했어요. 고모 문제는 끝난 거다. 언제? 영세전에. 혹시 이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속 생각 속에 뭐가 있냐? 뭐 내가 결혼을 해서 뭐 해서 어떻다, 뭐 남자를 어떻다, 뭐 고모부 돌아가신 고모부가 어떻다. 그게 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게 뭐가 돼 있어요? 상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예요? 이거잖아요. 그 이 말씀 찾아줬어요. 하나님이 고모를 언제 예정했냐?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고모의 과거 문제가 문제냐? 문제 아니냐?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다. 영적인 문제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다. 과거 문제 끝. 그렇죠. 그 문제를 끝낸 그 문제를 실제로 완전히 법적으로 끝내시려고 이 영세전,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실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게 법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법적으로 실제 끝냈어요. 법적으로 도장 없으면 안 됩니다. 무죄는 맞는데 그게 법적으로 판결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은행 가서 세금 냈는데 세금 냈다라는 도장,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문제를 끝냈는데 실제 오셔서 끝냈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 실제로 내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 번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게 임한 임마누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덮고 새로운 피조물 내게 임했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언제까지요? 로마서 16장 27절 영원토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미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이게 실제로 내게 말씀 속에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번에 나오겠는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갈등이 갈등입니까? 갱신의 기회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큰 위기가 위기입니까? 그게 굉장한 전환점이고요. 그게 굉장한요, 하나님이요, 도전하는 시간표예요.
전 이게 확실히 보여요.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요, 이번에요, 필리핀 집회 이후에 메시지는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갱신해라. 완전히 바꿔라. 그리고 나는 딱 하나만 하겠다. 70군데 현장 전도기획만 하겠다. 앞으로 저는 이것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요, 좀 제가 마음편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되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한테 나중에 보고만 해달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다 하세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복음 못 들은 현장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까 오전에 운동하고 뭐 잠깐 우체국 가서 볼일 보는데요. 일본어로 진 붙일 게 있어요. 전부 가면 전도 생각합니다. 빨리 붙이고 날 때니 빨리 안 나와요. 왜 빨리 안 나와? 내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왜 빨리 안 나와? 했더니 그걸 뭐 영어로 다 써야 된대요. 그 영어로 쓰는데 또 뭐 세창 아파트 이런 것도 다 영어로 써야 된대. 그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한글로 써오면 자기가 써준대요. 그래서 줬는데 빨리 그럼 계산하고 가자겠더니 이걸 다 쓰고 뭐 기다리고 해야 된대요. 그 이게 한 5분 가까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여기서 혹시 하나님 계획이 뭔가? 직원한테 하나님 계획이 있나? 다행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제가 쭉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우리 부부인데 새창 살아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래요. 주워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봤냐? 지 사람은 못 본 거예요. 뭘 못 봤냐? 이 사람이 옷을, 여자분인데 옷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체국 옷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에 이름표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이름표를 본 거예요. 여자분인데 친절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서산분들한테 죄송한데 벌금 내는 얘기인데 그래서 서산분 아니시죠? 했더니 예 아니에요.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친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딱 봤는데 이름이 뭐냐? 이름이 김세창이요. 아니 여자 이름이 세창이라고 별로 없잖아요. 내가 세창 사는데 김세창이냐고 했더니 지 사람 놀란 거예요. 예 맞아요. 김세창이라고 있는 거예요. 엄청 좋은 이름입니다. 그게 세계를 창대케 하는 이름이니까 그러냐고. 내가 세창사입니다. 세계를 창대케 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뭐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함 딱 줬죠. 제가 이러이러 상담하고 하느냐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나? 없지만 분명히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 인생의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딱 보고 이러냐 명함 좋다고 얘기해요.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간대요. 얘기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우린 전도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신자가 하는 식당 어디로 가자. 서부상가 앞에, 서부 그 마트 앞에 그 분식점을 한두 번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친절하고 맛도 있고 거기 가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이 딱 앉았는데 이쪽 구석에요. 뭐가 붙었냐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선생님 오늘 3번째 왔어요.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앉아서 저쪽 구석을 보니까요. 교회 달력이 있어요. 동일교회라고. 우리 집사님 살고 경석이 사는 그 아파트 그 뒤에 있거든요. 인천이 아니고 서산 동일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게 당진 동일교회 지교회냐니까 아니 상관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처음에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마음에 실망을 했죠.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교회 다닌다니까 실망이 돼요. 왜냐? 불신자를 원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대요. 그랬더니 좀 이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 다니고 이거 달력 누가 준 거라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시냐고. 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되게 기쁜 거예요. 그럼 밥맛도 더 좋고요. 누가 줬대요. 그리고 또 그 모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주고 실질도 맛있고 이랬더니 좋아해요. 저는 이제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뭐 잘하고 있지만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난 딱 돈 얘기도 하지 마라. 딱 전도만 난 생각한다 앞으로. 그럼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경제도 완전히 푸는 시간표가 올 거다. 어렵지도 않고 그렇지만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잘 하고 있고요. 완전히 저는요 이것만 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그래서 전 지역을요 70군데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요 4군데 5군데 딱 짜세요. 그럼 서산이 70군데입니다. 15군데 읍면동
여러분들 있는데 4군데, 5군데를요, 딱 잡으세요. 그럼 70군데 더 되겠죠. 그러나 우선 여러분의 있는 지역을 4군데, 5군데 현장을 딱 잡으세요. 그럼 제가 김미희 성도님한테 한 건 어떻게 4군데를 얘기했냐? 가정과 그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집, 홍성, 시대. 홍성 지역 이제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3번째, 지금 있는 일하시는 주변 현장. 그리고 전에 있었던 어떤 얘기할 수 없는 있었던 그 현장. 그 딱 4군데를 잡으라 하겠어요. 같이. 그거 놓고 기도 시작을 하겠어요. 그럼 분명히 그곳에 문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는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김미희 성도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딱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 4군데에 예비한 제자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 기도만 계속 하라고. 그럼 하나님 다 문을 여실 거라고.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거 딱 잡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딱 물으면은요. 나의 70군데 현장 중에서 4군데, 5군데 어디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금방 안정해도 되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 4군데요, 5군데 제자 딱 세우고요. 또 다른 4군데, 5군데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 꼭 오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제자고 말씀 듣고 교회 나온다. 그럼 딱 맡겨주고 또 다른 현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거를 딱 준비해라.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라.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이게 돼야 다 함께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맨날 갈등하고 맨날 헤맵니다. 맨날 말 하나 들으면 거기 빠지고요. 뭔 생각 하나 하면 거기에 잡혀버리고요. 맨날 그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거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번째 뭐예요? 이 축복이요. 어디로 전달됩니까? 이 누가복음 23장 28절 어디로 전달돼요?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축복이 천대까지 전달된다고 했어요. 이게 영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로 내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얘기를 하셨어요. 각 현장마다 걸림돌이 3개씩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걸림돌이 뭐예요?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 걸림돌 3가지 여기서 제일 생각해요? 내 생각. 걸림돌 3가지 뭐예요? 내 입장, 내 생활. 그리고 걸림돌 3가지가 뭐예요? 내 주장. 요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3, 6, 11. 3장, 6장, 11장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육신의 것. 전부 이거라. 유무사님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했냐? 불신자, 신자 99.9%가 이 속에 있다고. 거의 다입니다. 제가 우리 고모한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모 몸이 아프거든요. 얘기했어요. 그 옆에 아들이 있으니까. 네, 사촌 동생. 고모. 아들이 고모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아파하는 거. 그런데 아들이 아파줄 수 있냐? 못 한대요. 아들이 아플 때 고모가 아파줄 수 있냐? 못 한대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아무도 나를 아파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사람 보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참 내 입장을 몰라. 그래서 시험 들었다. 당연히 모르죠. 제가 어떻게 그 사람 입장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 입장 될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입장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와이프는 내 입장을 몰라. 우리 남편은 내 입장을 몰라. 당연하죠. 다 난데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는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이해해줘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정말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라겠어요? 이걸 바꾸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얘기하는 것도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입장이 있고 내 주장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입장, 내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말씀.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 아, 말씀이 지금 개인 복음하다. 말씀이 교회 본부하다. 교회에 주신 것이다. 말씀이 지금 뭐예요? 현장을 교회화하는 거다. 내가 여기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 생각 계속하고 그걸 놓고 계속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완전히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말씀 따라가나 내 생각 따라가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주신 거? 교회에 주신 거. 그렇죠. 이건 뭐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중직자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걸림돌 세 가지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걸림돌이 뭐냐? 거의 다 목회자들 끌고 중직자들 끌고요. 교회 가건 어디 가든 현장 가면요. 분명히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처럼 보이는 거. 문제는 없어요. 우리 문제는 일본에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우리에게 문제 없어요. 치유도 끝났어요. 치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고모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치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대구 가서 암 환자한테 얘기했어요. 치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치유는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 끝내셨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그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픈지, 왜 나에겐 실제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 뭘 바꾸라는지, 어떤 걸 갱신하라는지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는 끝났어요, 이미. 치유받으려고 말씀 붙잡고, 치유받으려고 기도하고, 치유받으려고 뭐 음식 바꾸고 운동하면요, 그게 종교요. 우리는 끝난 겁니다. 끝난 우리가 전도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부족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얻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집회 1강이 뭐예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요.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게 1번이요. 계속 그 얘기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 문제처럼, 이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요. 문제처럼 보일 뿐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전부요. 답이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요게 걸림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회도 그렇게 문제처럼 보이죠.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사랑, 갈등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그릇을 제발 갱신하라는 거예요. 갈등이 개 때문에 갈등합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럼 사람과 함께 넓히라는 거예요. 지금 지역으로 다 흩어잖아요. 그럼 지역별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역별로 못 모일 땐 뭐예요? 그거 갱신해야죠. 그렇죠? 그 전부 하나님이 나를 내 그릇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지역 리더 중직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찰서장이 지역에 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어하면 돼요? 경찰서장은 지역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역 서산 소방서장이 와서 어느 집은 불나면 끄고 어느 지역은 안 가고, 에? 고북에 불나면 가고, 뭐 팔봉에 불나면 안 가고, 내가 면장 친하니까 그러면 돼요? 동문동은 친하니까 불 끄러 가고 성림동은 안 친하면 불 끄러 안 가고 그러면 돼요?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보냈을까요? 왜 우리 지역엔 이 성도 있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가정엔 이런 가정 멤버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만남?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해야겠죠. 안 그래요? 그게 내가 안 된다는 거는요, 1번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1번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럼하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집중을 하는데요. 집중하는데 내 삶이 안 바뀌어요.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집중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점검해야 돼요. 진짜 이것으로 끝난 복음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삶 바뀝니다. 반드시 생각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 안 바뀌죠? 그거는요, 내가 복음입니다. 제 개인을 볼 때는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상처 속에 있는 생각, 사람 관계 못 넘어오는 생각,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사람 관계가 좁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데일리 카네기 책 읽어봐요. 인간관계론. 안 넘어집니다. 백날 읽어봐요. 소용없습니다. 백날 인간관계 훈련 받아봐요. TV에 다큐멘터리 봐봐요. 강사 나오잖아요. 유명 강사 나와서 인간관계 어떻게 백날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말 한마디 들으면 확 뒤집어지는데요. 그렇죠. 상황 하나 보면 확 뒤집어지는데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집중은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에 집중하면 반드시 생각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 보는 거, 문제 보는 거, 일 사건 보는 거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던 것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뭘 하던 짓도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음식 얘기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진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뭘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거 먹어야 됩니까? 중독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거 있어야 됩니까? 집착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 있어야 됩니까? 집착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됩니까? 전부 집착입니다. 음식도 집착입니다. 어떤 음식 꼭 먹어야 되나? 그게 술이거나 그게 떡볶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마약이거나 그게 뭐예요? 돈가스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거나 그게 콜라거나. 어떤 암 환자를 봤는데요, 피자 시키면 콜라를 혼자 PT 한 병씩 먹는데요. 그게 중독 아니냐. 그거 왜 먹어야 되는데요? 그거 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는데? 그건 내 뇌 속에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야. 마약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나, 술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나, 담배 안 피면 못 견디는 거나, 어떤 사람 없으면 못 견디거나, 어떤 사람 있으면 좋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갱신이 안 되죠. 세 번째, 우리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기처럼 보이면 뭐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도전하는 시간표요. 허무맹랑한 도전이 아니고요,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진짜 도전할 시간표요. 여러분, 위기 왔다. 홍성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 현장에 지금 복음 받아야 되거든요. 가문이 완전히 우상 가문이래요. 부모님 막 중독으로 다 죽었대요. 누나가 있는데 신 받아야 되는데 신 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었대요. 그게 또 아이한테 오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그래서 이제 복음 들었는데 하나님 계획이죠. 어떤 일로요, 지금 거기가 딱 수독되게 생겼어요. 잘 됐다. 아침에 전화 받고 도전해라. 체인 바꿔라. 아니면 독립 체인으로 가라. 완전히 홍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요. 그거 기도하세요. 홍성 다 였잖아요. 홍성에 단합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거기 보냈잖아요. 관두려고 몇 번을 했는데 하나님 유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요. 여러분, 홍성에 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서태한 당진에. 아시죠? 청운대, 해전대, 폴리텍대
다 있습니다. 홍성이 중심입니다. 원래는요. 서산 당시는요. 중심이 아니었어요. 홍성 예산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만해 한용운, 김좌진 장군 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 동상 서 있고 그 홍주산성 있고 그게 다 홍성입니다. 홍성 예산 아닙니까? 지금도 지나가다 보세요. 국토관리국이 어디냐?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 국토관리국. 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홍성에 다 있었습니다. 홍성이 기차가 지는데 홍성만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복음 없는 다른 거로 돼 있잖아요. 김좌진, 안에 한용운, 유명한 학자들,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성에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복음 운동할 우리 집사님이 가 있고, 집사님 가게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현장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 딱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 70군데 또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거 하라겠어요. 이렇게요. 전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처럼 보인다? 딱 답이 있어요. 진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갈등처럼 보인다? 갱신하세요. 그리고 위기가 온다? 도전할 기회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 확실히 잡았어요. 코로나 위기 아닙니다. 성도들이 좀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위기 아닙니다. 완전히 시스템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현장 시스템으로 바꾸고요. 스스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요. 지역 중직자 할 만큼 바꾸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거 좀 바꾸세요. 그래서 여기 모인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갈보리 언약을 본 사람이요. 갈보리 언약이 뭡니까? 계속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문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 감람산 언약 가지고 이 감람산으로 모인 사람들이요. 감람산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감람산에서 온 사람들이요.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여기에 모인 중직자들은 어떤 중직자들이요? 어떤 중직자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이 마가 다락방으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다락방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락방으로 간 사람들이요. 다락방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도, 기도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가진 데가 교회예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럼 사도는 12명, 11명이요. 나머지는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는요, 10명의 중직자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확실한 중직자, 여기 모인 사람은 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헌금하고요, 진짜 생을 건 사람들이요. 그 중직자들이 10명 모이면요, 거기에 교역자 1명 키울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요, 전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같은 제자, 확실한 제자 10명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교역자가 1명 올 만큼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한 군데만 해도요, 인구 비율이 다르다니까요. 옛날에는요, 큰 거였지만 지금은 아파트 한 군데만도 한 면 소재지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한 군데에서만 한 동에서 1명 제자 찾아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돼요. 이걸 확실히 잡으라니까요. 이제는 전부 그거 할 시간표입니다. 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딴 소리도 하지 마세요. 이거를 놓고 전부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전부요, 비대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 줌 다 갖다 놔요. 누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는지 제가 다 볼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전 현장 놓고요, 이걸 메시지를 다 내보내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였다고 그냥 붙잡으세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세 번째, 어떤 메시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거. 우리 랩런트에 주신 거예요. 현장에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거. 그렇죠. 랩런트에게 준 거고, 여러분. 그래서 이 현장을 뭐 해라? 교회화해라. 그러니까, 대신을 복음화해라. 교회를 뭐 해라? 헤드쿼터. 본부화해라. 현장을 다시 뭐 해라? 교회화해라.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교회다. 여기에 걸림돌 3가지를 하겠다 했어요.
여기에 걸림돌 세 가지, 랩넌트도 그렇고요. 가면은요, 대부분 현장을요,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무섭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 현장이 두렵다. 전도하려니까 내가 이 답이 나면은요, 전부 헤매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대구 내려갔잖아요. 대구에서 늦게까지 메시지하고 오전에 이제 올라오다 칠곡을 가야 돼서 이제 숙소를 잡아서 잤어요. 잤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에 일어나니까 잠이 안 와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하다가 새벽 4시쯤인가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근처 산을 검색하니까 한 10분, 20분 가면은 그 영명산인가 있더라고요. 한 300곳이 되는 거. 아, 이제 여기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한 5시쯤 되니까요. 산이 아무도 없고 껌껌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왔어요. 일단 면소대지 내려와서 뭐 날씨도 추워서 뭘 밥을 먹고 가려 했더니 먹을 데가 없어요. 편의점밖에 없어요. 편의점 들어갔더니 다행히 사장님이 먹어도 된대요. 편의점에서 요즘 못 먹잖아요. 먹어도 된다면서 이 사장님이 자꾸 내 옆에 와서 말 시키는 거예요. 난 밥 먹고 싶은데. 또 하나님 계획 있나 해서 사장님 한 60대 됐는데 뭐 한라산, 지리산 3번 가고 뭐 엄청 산을 많이 다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골프 하느냐고 안 한대요. 그래서 사장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인생의 답이라는 걸 발견했습니까? 했더니 아직 발견 못 했대요. 그래서 또 메시지 줬어요. 근데 명함 주고. 그랬더니 한 5시 반 됐는데 그때도 껌껌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또 무서워서 그냥 차에서 와가지고 차에서 드라마 하나 다운받아서 봤어요. 태조 이방원인가 그거 재밌잖아요. 그거 봤더니 이제 한 6시 반 7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밑에다가 차를 놓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1시간을 뛰어서 올라가서 산봉우리를 여기 딱 봐서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내 차가 밑에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봤더니 이쪽 봉우리를 가서 보면 이렇게 하면 내 차례인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봉우리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왔던 길로 안 가고 백을 안 하고 옆 봉우리 타고 그 봉우리 타고 내려갔는데 차가 안 나와요. 차가 안 나와. 아무리 가도 내가 생각한 길도 안 나오고 차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갔는데 산 반대표로 갔는데 나온 게 뭐냐? 공동묘지가 나와요. 전부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비석에 고 누구 써요. 낮인데도요, 8시인데도요, 등골이 괜히 이상하고요. 이상한 거요.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공동묘지 해가지고요, 길이 있다 해서 저기 가면 있겠다고 내려갔더니 차는 없고요, 다른 길이요. 그래서 그 길까지 내려와서 봤더니 절 팻말이 있어요. 절 이름이 뭐냐? 극락사요. 아이고, 내가 극락 가나 보다. 이거 완전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차가 없어요. 저 뒤로 끝까지 내려가서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완전 반대산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본 거예요. 첫째, 함부로 산을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걸 뭐예요? 이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목사님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했죠. 우습게 보지도 말라 했죠. 내 생각을 가지고 된다 했는데 아니에요. 전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여기 정준환 선생님 산도 많이 가셨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동네 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갔는데요. 조그만 낮은 산인데도요. 쉽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면 분명히 이 길로 내려오는데요. 길이 안 나와요. 완전 반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2번째 뭘 본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낮에 그 산에서 뻔히 보이는 동네에서 잠깐 길을 잃었는데도요. 제가 두렵더라니까요. 그리고 내려오는데요. 뒤에서 뭐가 부벼가는 거예요. 그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 있죠. 그래서 막 얼른 내려왔어요. 내렸더니 저부터 공동묘지라. 그러니까 막 더 무섭고요. 사람들이 이렇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 필요 없냐? 왜 부러워할 필요 없냐? 이게 전혀 길 없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이들에게요. 정확한 메시지 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 아무리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지금 길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고요.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 현장 살리세요. 그 현장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으로 다 흩어서. 그래서 태안의 70군데, 홍성의 70군데, 또 우리요
저기 어딘가 대산에 70군데, 여러분의 있는 데인데요. 또 몇십 군데. 이렇게 해서 전 지역으로요. 불신자들에게요. 여기에 키가 뭐냐? 이거예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불신자. 산에서 헤매는 사람같이 산에서 지금 인생을 헤매고 있는 불신자. 그거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희자 집사님을요. 거기 보낸 거예요. 그거 딱 잡아야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잡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 문제도 필요하면 해결시키는 거예요. 해결 안 합니다, 하나님이요. 왜냐? 내가 이거 안 잡으면 하나님 절대 해결 안 합니다. 굳이 말하면요. 여러분 이거 잡아야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여십니다.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플랫폼 만든다. 워치타워 만든다. 안테나 만든다. 나를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라니까요. 할 수 있다도 하지 말고 할 수 없다도 하지 마세요. 말씀엔 된다고 나왔잖아요. 말씀엔 됐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만 붙잡고 있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말씀 운동하세요.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이번에 교재 다 나온대잖아요. 화요집회. 그럼 교재 사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사는 거죠. 복음편지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당연히 사는 거죠. 화요집회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걸 주일날 읽어볼 겁니다. 그걸 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물어볼 자체가 없어. 그걸 물어본다는 자체가요. 틀린 거예요. 당연히 봐야죠. 지금 다락방 메시지 다 정리해 준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지금 RLS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참 육신적으로 저는 우리 아들, 딸 감사하다. 그거 심부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그거 다 하고 있다니까요. 교재하고 모든 자료를요. 전부 RLS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RLS를 특전사라고 한 거예요. 아무 때나 부르고 아무 얘기나 해도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RLS다. 그 특전사다.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제자입니까?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진짜 다락방 하세요. 현장에 말씀 운동 딱 하세요. 교재 다 있으니까 말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이 있다 없다도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도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유튜브 메시지 눌러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말씀은 다 나왔어요.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두 번째, 요거 하면 요 안에서 불신자 중에서요 반드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를 돕는 게 미션홈이에요. 제가 김미 성도님하고 아침 등산 간 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사진 찍어 보냈던 거예요. 복음 받고 제자화 되고 있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오늘은 산에 왔습니다. 지금 제자화 되고 내일 아침 또 가자고 했어요. 아침 일정이 취소돼가지고 눈 온다? 그럼 계단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만 하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럼하면서 이분을 향한 기도 제목 이러면 이게 미션홈이요. 같이 생활하는 게 꼭 미션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마약 환자하고 살으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집에다 알코올 중독자 놓고 살으라고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여러분 삶을요, 운동, 음식 좀 바꾸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는 좀 체질을 만드세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 딱 지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교회는요, 같은 겁니다. 지교회 전문교회는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렇죠? 현장교회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겠어요. 컨택리스. 이게 뭐냐? 비대면화. 비대면을 대면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요, 전 세계 현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대면을 가지고 여기서. 전 세계 안 가도 됩니다. 전 세계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대면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문만 가지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저는 목사로 딱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요 컨텐츠만 딱 준비되면요. 반드시 문 열립니다. 플랫폼은 다 돼 있습니다. 컨텐츠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됩니다. 미국 안 가도 됩니다. 아프리카 안 가도 됩니다. 뭐 어느 도시 어디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여기서 준비되면 전 세계 사람을 서산에서 전 세계로.
그게 지금 비대면화요. 그거 못 보면 어디 가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어느 나라 가야 돼요. 틀린 겁니다. 제가 몇몇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신옥 선교사 보셨죠? 신옥 선교사한테 얘기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아니냐.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들어가고 나오고 다 할 수 있어요. 줌으로. 여러분 내용 준비하세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개인 방송할 만큼 준비도 하세요. 여러분이. 그겁니다. 그럼 시스템 딱 만드세요. 요거는 여러분 업도요 237 치유 서밋으로요. 요 준비 딱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교육 요거 딱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비대면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비대면으로요 다 쏴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안 만나고요. 교회 안에 지금 시스템 다 해서 여기서 하세요. 중고등부실에 만들어서 개인 방송 하세요. 거기서 책 읽기도 하고 거기서 영어도 하고요. 거기서 애들 소통하고 다 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걸 왜 대면으로 만나려고 합니까? 비대면으로 하세요. 그러다가 풀리면 대면 제자 부르면 되죠. 내가 내용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 다 바꾸세요, 이제. 그렇죠. 결론이요. 이게 이번에 주셨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딱 우리의요, 이 자세요. 자세. 지난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딱 세 종로 종의 자세.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왕입니다. 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요. 섬기는 자세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사람관계 나오죠. 또 나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되도록.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완전히요.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게 우리의 자세요. 저도 이 자세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나 제가 메시지는 이렇게 하지만요. 절대 저의 중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이거잖아요. 섬김. 영어로 서브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그렇죠. 내가 섬긴다라는 말이요.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딱 하나만 하세요. 본부 일부. 나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수요예배 지금 나온 분들,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은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뭐예요? 세계 복음화. 이거의 원조로 불렀다. 이거의 교회의 중직자다. 이거의 교회 목사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요. 이게 내가 밥 먹는 이유고, 이게 내가 운동하는 이유고, 이게 내가 모든 돈 버는 이유요. 내가 숨 쉬는 이유요.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을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주실 겁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마지막 점검이라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 또 지금 흩어진 현장에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실제 가문 복음화, 실제 지역 복음화, 실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 점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 받고 또 지금 생방송으로 또 앞으로 줌으로 각자 현장에서 말씀 받고 전도 운동할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